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 사경에 새해 들어와서 첫 번째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인천 예일교회 38년 목회하시고 4개월 전에 목사님 조기 은퇴하셔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귀한 발걸음으로 말씀 전해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또 준비된 마음으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많이 함께 또 은혜 받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힘있게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반갑게 할렐루야 크게 외치면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과격한 환대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당의 장로님, 온 성도님들 은퇴 이후에 또 이렇게 귀한 주일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배려는 특별하지 아니하면 힘든 일인데 오늘 교회적인 이 선한 결단에 잘 부응해야 되겠는데 감당이 안 될까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 잘 이기셨죠?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나아가 누군가의 영향이 아니면 누구로부터 돌봄이 없이는 결국은 스스로 독립하며 세워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환경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들은 우리에게 적합한 말입니다. 우리가 봄을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봄을 보내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꽃을 보면서 또 봄의 향기를 맡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이 자연은총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저는 41년, 40년 전 돌지난 첫 달 사라와 함께 폐결핵을 앓았던 후유증 이후에 요양을 하고 있는 환자로서의 여러분의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던 천안 목사입니다. 개척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서신제일교회 개척 8년이라고 하는 즈음에 함께 담임 목사님과 또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개척이라고 하는 이런 수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84년 4월에 예일교회를 개척할 때에 여러분의 교회는 수요일마다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미를 보내셔서 사실상 개척의 열악한 전도자의 식탁을 책임져 주었던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참으로 사람은 오늘에 있기까지 홀로 있지 않고 서신제일교회는 예일교회와 천안 목사의 여러분의 헌신과 나눔을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이렇게 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은퇴하기까지 정말 저는 서신제일교회의 사랑에 빚진 자의 전도자입니다. 참으로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참으로 저는 여기에 서 있는 모습이 감개무량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모든 서신제일교회와 온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의 절을 먼저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는 벗어야만 삽니다. 3년 코로나에 하나님은
대부분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쓰신 분이 많은데 이미 정부 시책으로 우리는 마스크를 벗는 중입니다. 이 따스한 봄과 더불어서 겨울 내내 마음도 얼어붙었고 우리의 몸이 차가운 기온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터운 옷을 이제 벗었습니다. 저도 3월 초까지 하체가 약해서 내일을 입고 있다가 한 주 전에 벗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참 이렇게 벗으면 또 옷이 가벼워지면 여러 가지 활동과 생활들이 좀 더 편리해지는데,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상은 입고 벗음이 자유롭지만은 삶의 현실 가운데서 꼭 입어야 될 때에 입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벗어야 될 때 벗지 못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복이 날개라고 옷 한 번 잘 거치고 나가면 사람이 좀 정말 멋져 보이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 옷이 자신의 신분과 또 자신에 대한 하나의 위치에 걸맞지 않는 옷을 거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옷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나는 이런 옷 입고 싶지 않는데 입어야 될 수 있는 상황, 내가 범죄해가지고 하나의 원치 않은 곳으로 가야 될 때에 참 그 푸른 제수의 복은 누가 입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죄에 따른 대가로 입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말 재벌이고 세상 권력과 명예를 다 쥔들, 여러분 아프면은 그 벤츠와 저택을 놔두고 휠체어를 타고 쪽 침대에서 한우의 복을 입어야 합니다. 누가 원하겠습니까? 때론 여러분, 노인들의 세 가지 거짓말 중에 죽고 싶다는 말 가운데, 여러분 그거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옷을, 그 수의를 누가 입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입어야만 할 형편입니다. 오늘 저는 요셉을 통하여 그의 인생 구덩이에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그의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갈아입혔다가 찢었다가 또 벗겨졌다가, 그러는 가운데에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순절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요셉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나의 삶을 적용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요셉의 스토리로 성경은 꽉 채워졌습니다. 요셉은 사실상 정말 하나님의 사람, 꿈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고 맞닥뜨려진 장소는 오늘 성경 37장 20절에 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이놈 내가 죽여야만이 나는 살 것 같다 하는 형제들의 이 살인적인 살인 공모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 이것은 참으로 구덩이에서 벗겨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23절 24절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에 던져지기 하여서 벗었던 그 옷의 이름은 채색 옷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옷을 갈아입히는, 이거는 그야말로 달리 손을 쓸 수 없는, 난 이젠 죽었구나, 여기가 끝장이다 하는 요셉에 대한 마지막 구덩이의 밑자리에 그가 벗은 옷은 채색 옷입니다. 혹 우리는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고가의 옷을 입혔다고 말하는데, 이 옷은 그런 옷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족장이나 입을 수 있는 옷, 자녀가 있지만은 맏아들 장자만이 입어야 되는 옷이 바로 이 채색 옷입니다. 아니 시퍼렇게 둘째, 셋째, 넷째 줄줄이 한탓으로 살아있는 형제들을 놔두고 이제는 그야말로 아버지의 후계자다, 아버지의 그야말로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먼저 이렇게 지정하는 이것은 형제들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면은 상실감, 박탈감, 나름대로 뭔가 경쟁에서 밀려난 자신들에 대한 신분과 존재감에 대하여서 엄청난 상처가 입혀지는, 그러면서 이 옷 입고 꿈 얘기를 하는데 가관이 아닙니다. 정말로 곡식 현장에서 단을 묶고 있는데 형님들의 모든 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한다고 하는, 자랑삼아 합니다. 심지어는 하늘의 해달 별들이 그야말로 내게 그냥 깍두기처럼 형님 하면서 절을 하듯이 이렇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마음에 꼬이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말 듣고 부모를 원망하며 동생을 원망하며 마음 가운데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그야말로 이렇게 끌어올리지 아니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날 잡아서, 디데이를 잡아서 형님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입니다. 아예 가지고 온 도시락까지 지금 죽어가고 있는 동생을 구덩이에 쳐놓고 점심 식사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 가운데 양심에 갇혀 있던 한 형제의 제안으로 결국은 죽일 것까지 있느냐, 이미 이 인생은, 이 인간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냥 여기서 묻을 것이 아니라 그저 그래도 돈 받고 팔아먹자,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립니다. 자,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는 요셉을 보십니다. 39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옷이랄 거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짐승처럼 팔려가는 노예, 이미 벗겨져 있고 옷이 있다면 아마 좀 중요한 데만 가렸던, 이것이 바로 요셉이 걸친 종으로 팔려간 그의 옷입니다. 애굽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요셉입니다. 다시 못 보는 부모, 같은 피를 나누는 형제지만은 그들의 배신감, 저는 낯설고 물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그곳에서 살아내야 될 요셉의 그 모습이 바로 운명적, 이것이 요셉이 입었던
종의 옷, 노예 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보십시다. 이 집안에서 지금 약 10여 년쯤 살아가는 과정에 이제는 20대 후반이 되어가는 청년의 모습에 이 요셉의 이 모습 속에 이 옷을 벗기는 일에 이제는 형제들에 의해서 옷을 벗기고 또 장사꾼들에 의해서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집의 안방 마님인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서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우리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그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갑니다. 참 못된 여인입니다. 정말 여성들 또 우리 또 자매님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정말 남편을 세워가는 일이 여성의 몫이고 자녀를 양육해가며 참 너무나 벅찬 일이 많은데 오늘 이 집은 너무너무 이상한 집입니다. 시간만 나면 요셉에게 잠자리 하자고 하는 남편을 놔두고 지금 건강한 청년을 집안에 들이고 그 종 노예를 향하여 이렇게 유혹하는 여인.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의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자녀들 같으면 이겨낼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이 가정 안에 요셉은 어디서 이런 힘을 얻었을까? 내 꿈은 이루어진다면서 그 꿈을 생각하면서 이를 앙당 물면서 견뎌야지 이겨야지 하면서 이겼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그랬을까요? 어쩌면 짧아간 10대지만은 이미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믿음 안에 살아내는 아마 삶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세마를 통해서나 이런 하나님의 과정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도망치고 요셉을 잡으려고 했는데 요셉의 몸은 빠져나가고 옷은 이 여인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고소합니다. 성추행범으로, 성폭력범으로, 강간미수범으로. 결국은 감옥에 가서 요셉은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참 인생 기구합니다. 꼬여도 이렇게 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39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3절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은 아멘 하시네요. 저는 이 부분에 도저히 아멘을 못했습니다. 아니,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잘 돼가는 거예요. 뜻대로 원대로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만사 형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가정 안에서 이 지금 옷이 지금 여자의 손에 벗겨져서 그 옷마저도 지금 종의 신분의 옷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못 입고 나름대로 감옥에 가서 제수의 옷을 입고 깜빵살이하고 있는데 성경은 정말 범사의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형통이 이런 형통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형통을 기대하는데 불통한 일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불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적인 표현으로 사실상 이 형통은 짤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가고 있다, 전진해 나아가고 있다, 잘 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요셉의 이 구덩이, 정말로 하나의 짐승의 구덩이, 애굽이라는 구덩이, 이 집에 그야말로 성 하나의 어떤 유혹이라고 하는 이런 성적인 그 여자의 구덩이, 감옥이라는 구덩이 쳐넣을 때마다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 어디로 가? 사실상 인간 형님들의 손에나 장사꾼들의 손에나 여인들의 손에나 간수장의 손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짤라크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형통을, 하나님의 손을 역사의 표면이 아니라 이면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케 하며, 당장은 하나의 만가지의 사방에 우겨 싸임을 당했는데도, 답답한 일을 만나고 있는데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내 육체 안에 보배 같은 믿음을 담아내셔서 그 환경을 통하여 질그릇 같은 내 자신의 자존심, 욕망,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잘난 하나의 우리의 삶에 대한 지난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내 흔적을 짓고 하나님의 흔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만드신 하나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바로 형통케 하셨더라. 고난 중에 이렇게 몰고 가시는 하나님이 등대 물어서 요셉을 지금 이 막장굴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뚫고 나올 수 있는 터널로 그를 몰고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감옥에서 끌어올리시는, 이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한 다시 옷을 갈아입힙니다. 41장 14절을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적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지난 동료로 말미암아서 동료의 꿈을 해석해주고 동료를 사실상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낸 것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수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르듯이 결국은 이 동료가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IMF 팬데믹 3년, 정말 한국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또 기업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 정신적인 고통, 누군가로부터 잊어지는 고통, 깜빵이라고 하는 현장의 고통보다는 그곳에 격리되어서 누구도 찾아와 줄 수 없다, 누구도 그야말로 참으로 돌아봐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 외로움이 격려된 곳,
그러나 결국은 잊혔던 동료 제수가 바로왕에게 다시 그것을 생각나게 만들어서 이만저만 여차여차해서 몇 년 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가 그야말로 애굽으로 팔려온 히브리 청년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 꿈을, 바로의 꾼 꿈을 아무리 애굽의 술사들 점쟁이들이 다 동원돼도 꿈을 해석을 못했는데 요셉의 옷을 갈아입힌 다음에 급해서 바로 내 이 꿈을 좀 해석해 달라니까 왕을 자제시키며 그것은 내가 대답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쾌하게 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요셉의 이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연그러지고 다져진 그의 인품과 신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알아보네요. 내가 이래봬도 깜방에 있지만은 그거 푸는 거 식은 죽 먹깁니다. 그러면서 건방 떨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요셉에게는 지난 고난, 형님들의 구덩이를 통하여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는 그 말, 심지어는 그야말로 꿈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형님들 하나에 빠구리 치고, 여러분 빠구리 친 거 아세요? 학교 보내놨는데 뒷동산에 가서 도시락 까먹고 집에 와서 학교 잘 갔다 왔다고 말하는 그 짓하고 있는 형님들을 그냥 고자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요셉이 그야말로 딱 까발리니까 결국 구덩이에 들어가면서 왜 내가 지나온 고난을 통해 왜 내가 내 생각이 그렇게 짧았을까? 왜 내가 할 말 못할 말 내가 다 해버렸을까? 스스로 형님들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요셉의 가정에서 여러분 10여 년 머슴살이 하면서 그 여러분 보디발의 왕자들을 보면서 종으로 살면서 그네들의 거드름 피는 모습을 보면서 내 채소고대포 내가 저 짓이 나도 했었겠지 하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그것이 받아들여집니다. 그야말로 깜방에 격리하는 동안에 그 정말로 너무너무 섭섭함,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마음, 고통스러움,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지 못할 때에 한 사람에 대한 소외됨의 고통, 한 사람의 잊어짐의 고통, 뭔가 약자들이 손을 내밀 때에 저들의 아픔이 어떤 아픔인 것을 그 속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복을 통하여 결국은 요셉에게 이 바로왕을 통하여서 또다시 옷을 입힙니다. 41장 42절입니다. 읽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왕의 하사물입니다. 역시 정말로 궁중에서 입는 소위 말하면은 자기 신분에 대한 최고의 왕권이 그곳에 같이 포함되는 이 옷만 있어도 그는 왕의 행세를 할 만큼 권세가 있는 세마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마포를 성도들에게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세마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는 피 뿌리는 옷, 그 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으로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옷으로 이 세마포를 증거하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계시록 19장 14절에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요셉의 꿈의 절정입니다. 꿈의 결과입니다. 요셉은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꿈대로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애굽의 2인자입니다. 그런데 저 창세기 45장 5절에 가면은 형님들을 만납니다. 형님들을 만나서 곡물 사러 온 형님들에게 하는 말이, 형님들,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시라. 형님들 앞서서 나를 보내신 이는, 형님들은 구덩이에서 나를 죽여버리려고 했지만은 그 형님들의 손을 붙잡고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 꿈이 결코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한 이제 결국은 내 꿈인 줄 알았는데 그 꿈은 내 꿈이라면 그는 캔세라세라 하면서 그 꿈을 이룬 이후에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호세를 부리며 떵떵거리며 나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 얼마나 지난 날의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이셨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그 간증과 더불어 자기의 의와 자신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요셉은 이 사건 이후로 요셉의 모습은 점점 하나님이 나를 하면서 그의 모습은 작아지고 하나님을 내세우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장 리얼하게 표현한 것이 시편 107절에 105편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까지만. 요셉의 감방에 간 감옥은 여러분 자유로운 걸음이 아닙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목에 매였다 했습니다. 정말 누명을 뒤집어 쓴 성추행범 강간미수범, 억울하고 분통 터지지만 온몸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렇게 끌려가서 있는 그의 인생의 막장의 스토리는 결국은 여기에 있는 쇠사슬에 매여,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택한 자는 세상 끝날까지 홀로 두지 아니하고 그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우리의 개혁주의 신학, 우리의 신앙 고백에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목에 쇠사슬을 매어 버리시니가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목에 매인 쇠사슬이 구덩이로 인생 고비고비마다 요셉을 끌고 다니시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요셉을 출세시키기 위하여?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늘 너 이런 자리 좋으냐? 너 견딜만 하냐? 묻는다면 여러분, 아니야. 여러분, 이런 부분에 때로는 정말 모두가 다 싫어하는 그 길을 하나님은 그렇게 몰고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라.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정말 요셉에게 그를 단련한 목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꼼짝할 수 없도록 묶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묶어놓은
마지막 최종 우리의 묶임은 죽음입니다. 요셉은 결코 왕이 걸쳐진 세마포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 창세기 50장 마지막 끄트머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의 마지막 유언 속에 내 해골을 이 애굽에 놔두지 말고 애굽에다 장사 지내지 말고 애굽에 그야말로 총리의 왕릉을 만들지 말고 결국은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나를 묻어달라.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그의 인생의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이 세상에 나그네로 행운으로 머무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젠가 나와 여러분을 묶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때도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 애굽이 내가 묻혀야 될 것이 아닌 열린 하늘을 향하여 무덤을 열어 제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꿈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 얘기를 통하여서 너네들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캔세라세라가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홀로 걸어가시며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의 흉보를 벗기시고 알몸뚱이로 시로랑이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그는 모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스스로 나와 여러분들을 채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한 영광이요, 죽음을 통한 생명이요, 이것이 주님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끊임없이 인생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다가 우리를 저 하늘과 저 땅으로 옮겨가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흔적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의 일들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